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의사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 12월 26일 우리 모교 교리교실 2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방주교회 모교 교리교실 우리 철로 역정으로 함께 하는 교리 공부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주제는 전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매주 그 철로 역정 소설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오디오북으로 지금 만들어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철로 역정이 어떤 것이다라는 내용을 또 함께 봤고 그러면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우는 그 한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서 괴로워하면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도 가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듣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보긴 봐도 무슨 뭘 지금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절규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또 은혜의 수단으로 한 사람을 붙이는 거를 오늘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또 영적인 원리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4년 12월 26일 두 번째 시간인 우리 전도자라는 내용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남자가 이곳저곳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마치 달려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서 있었다. 내 생각에 그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전도자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무엇 때문에 우느냐고 묻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의하면 저는 죽음의 정죄를 받게 되어 있으며 그 후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꺼이 죽을 수가 없으며 심판을 받기도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을 동반하는데 왜 꺼리십니까? 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왜냐하면 저의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무덤보다 낮은 곳으로 나를 침몰시켜서 도벳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감옥에 가는 것도 견딜 수 없는데 심판에 이르는 것과 심판을 받는 것은 분명히 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눈물 나게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당신의 상황이 그렇다면 왜 당신은 이곳에 그대로 서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때 전도자는 그 남자에게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주었다. 거기에는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 남자는 두루마리를 읽은 후 전도자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 전도자는 손가락으로 넓은 들 너머를 가리키면서 저 너머 좁은 문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 남자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저 너머 밝은 빛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 남자는 보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당신의 눈에 보이는 불빛을 따라 계속해서 곧바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문이 보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자,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전도자는 그 남자, 크리스천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타난 사람이 전도자였죠. 전도자는 이제 쉽게 말해서 복음 사역자에 해당합니다. 전도자라는 말도 우리는 참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많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전도자는 우리는 이제 복음 사역자라는 말보다 말씀 사역자 뭐 이렇게도 많이들 듣고 이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말이긴 해요. 그 남자에게 전도자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그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또 단계적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전도자가. 전도자는 그 남자가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주도록 보내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도자는요, 굳이 이 전도자라는 단어를 쓰려면요, 정확하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무슨 무당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무슨 선지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전도자라는 단어를 이제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막 엄청난 단어로 승격시켜 놨어요. 근데 전도자는 전도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주는, 나의 말씀을 전달하는 너는 그저 도구요 수단이 되라라는 게 그냥 전도자일 뿐입니다. 이 부분이 막 그렇게 막 뭐 이렇게 뭐 대단하게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한국 교회 혹은 한국 사회는 사람에 대한 사람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굉장한, 뭐,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사실적으로는 신처럼 받들어 모시는 곳들도 허다하고요. 반대로 사람에 대한 실망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곳을 보여주는 곳도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 사역자, 또 목회자가 세상에서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은 맞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는 신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이 부분을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들의 치부까지 감싸 안고 묵인해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막 뭔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신탁을 주는 그런 사람들처럼 떠받들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정리하고 나아가야겠죠. 은혜의 수단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천이 이제 이런 대사를 하는 거죠. 이 남자는 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단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된 게 아닙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고 그 후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던 강도 역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지는 죄에 대한 진정한 각성은 그 죄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억울한 심판이 아니고 부당한 심판이 아니라 마땅한 공의로운 그런 심판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비참하고 한심한 죄인이구나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요. 전도자의 질문들은 전도자가 무엇을 하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나요? 전도자는 그 남자의 영적인 상태와 혹은 각성의 상태, 이 사람이 지금 이 영적 각성,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날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그럼 가야 되지 않겠냐? 저기 저 너머에 뭐가 보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영혼을 살피고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자는 영혼의 의사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영혼을 살피고 돌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크리스천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단계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그런 결과 맺어질 열매들을 알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내가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두려움과 이런 것들은 결국 그냥 그것만 갖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과 함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것, 거기가 필수적인 상태입니다.
이제 스토리가 점점 이어지면서 이제 여기서만 머물러선 안 된다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는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근데 먼저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선교를 나가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를 알게 하는 이 죄에 대한 각성 상태, 이것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죄를 알게 해주는 복음 메시지 제시가 제대로 된 제시입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당신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고 잘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뭔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장본인이 있다, 사단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메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싹이 사망이고 그 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우리 죄성을 가진 부패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고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알려주는 게 이제 순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그런 처방인 거죠. 길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어떻게 처방을 내렸습니까? 전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내립니다. 자, 보세요. 전도자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해 주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미묘할 수도 있고, 참 잘 들어야 될 말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많이들 들어왔었죠. 그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나는 여기 설교하려고 올라온 게 아니다. 뭐 증인으로 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전도자는 현장에서 본 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뭔가 막 그 현장과 선교를 향한 막 그 들끓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말이고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우린 그렇게 이해해왔던 거죠. 근데 보세요. 전도자는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했더니 되네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내 경험, 현장에서 내가 겪은 것이 설교보다 앞서거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섰대요. 그러니까는 신학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 싹 다 무시하고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게 맞아라고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예요. 그 헛소리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상당수가 위험하죠.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뭐 보통 그렇게 얘기잖아요. 현장에 답이 다 있다. 무슨 현장에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다 있고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되는 곳, 또 우리의 생업의 자리, 또 업의 자리 여기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단어들도 뭐 굉장히 막 세고 막 아무튼 그래요.
이런 걸 이제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는 거야. 아, 그래 왔었지 참. 그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정리해야 가야 되는데 전도조차도 우리가 좀 뭔가 이상하게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들어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내리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라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피해라라는 거죠. 여기 그 어디에 사단이 있나요? 없죠. 너의 죄로 인해서 네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다가올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디로 피해라, 어디로 피해야 되냐라는 걸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죠. 나중에 이 철로역정을 쭉 보시면 나중에 나와요. 영접기도 자체도 없어요. 무슨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영접기도 따라하세요라고 해놓고서 실컷 기도하게 해놓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배짱과 자격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합니까? 그런 거 자체 하나하나가 되게 이상하게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단어였구나. 뭐 그렇게 막 뭐 엄청난 뭐 그런 단어가 아니었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6번째입니다. 전도자는 그 남자에게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나요? 좁은 문이 나와요. 여기 좁은 문.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오디오북 이제 하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재밌게 읽었었던 하나의 만화책을 선정해서 조금씩 자료 화면으로 지금 도움받고 쓰고 있는데 그거 보면 좀 더 이런 느낌이구나를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 좁은 문이 뭐냐면요. 회개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희 동탄방주교에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설교에 대한 내용이 회개에 대한 내용인데 이 좁은 문은 회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죄에 대해 각성이 일어난 자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하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에 시작되는 일부 초반 단계고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을 요구하는 게 그게 회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예요.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 청년들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글도 보기도 하고 또 개인의 신앙 고백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 어떤 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이렇게 뭔가 무거움이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또 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막 또 방종하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는 게 중요한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7번입니다. 그 남자의 눈에 그 좁은 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요 안 보이는데요 이러잖아요. 잘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남자는 전도자가 좁은 문을 지시해 주었지만 눈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나와요. 아직 영적 각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것들을 깨닫긴 깨달았는데 아직 영적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일부러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봤던 거 보면 어? 어?
그럼 그게 아니잖아. 이런 느낌 좀 받으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제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인 거죠. 영적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복음 말씀 메시지를 들어도 막, 내가 이거 복음 한 번에 깨달아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음 듣고 뭐 결론 났어. 막 뭐 결단은 뭐 했어. 뭐 답을 얻어. 아니에요. 시작이 발걸음 뗐을 뿐입니다. 아직 영적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의 각성의 역사가 그 사람, 그 크리스천이란 남자, 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죠. 더 필요합니다. 더. 그러한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그에게 아직 십자가 혹은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무슨 복음 모르는 사람이 복음 확실하게 제시 못했다 이렇게 비난할 건가요?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여기서 나오는 여기 철로역정에 나오는 전도자가 여기서 나오고 끝나지 않아요. 계속 나오거든요. 뒤에도. 그때마다 어떻게 돕는지를 보셔야 돼요. 좁은 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는 불빛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 뭘 의미합니까? 불빛을 따라가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인도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특히나 대한민국은요, 그 굉장히 오랜 역사 세월 동안 샤머니즘, 어떤 이 우상 숭배의 어떤 이러한 문화들이 짙게 깔려 있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 민족성 자체에 사람들 개인 개인의 어떤 그 형성된 분위기에 이 답을 즉각 뭔가 얻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끌리는 뭔가를 자꾸 갈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지금 보세요. 여기 십자가 혹은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이게 완전히 지금 깨달지 않으신 분들은 또 뭐라 되게 답답함 느낄 거예요. 뭐 빨리빨리 하지. 그게 한국 사람들 DNA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개인 개인을 향한 깨달음과 또 깨어짐과 성숙함과 다 있어요. 그거를 보라는 얘기예요. 한 걸음씩 인도받는 겁니다. 그 남자는 아직 영적으로 크게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각성되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라는 내용, 그러니까는 크리스천과 전도자의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뭐랄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이런 순서, 또 복음 말씀을 깨달아가는 원리, 또 우리가 있는 삶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전도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그동안 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내 스스로 빨리 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이런 거를 경험하고 싶어서 막 이 혼자 이 초조해서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말씀 듣고 또 우리 유튜브로 또 이 강의를 같이 나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그러지 않았나? 나도 이 부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 교재를 보시면서 또 공부하시면서요. 그래, 이렇게 우리 목사님하고도 이런 얘기 같이 나눴는데 나도 내가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해보니까 이런 것도 또 은혜 깨닫게 해주시네. 이런 거 같이 나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부분들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